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네, 제가 왜 이런 또 서로 이렇게 축복을 해주라고 할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믿음이 굳건해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심이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감사에 보답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을 잘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삶은 또 예전 방식으로 그냥 산다. 그러면 이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네, 둘 중 하나예요. 그냥 내 고집대로 살고 싶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성령님을 어떻게 따라가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냥 옛날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거 아니면 내 고집이 세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을 날이 갈수록 성령님을 더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만요, 이렇게 계속해서 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또 알고 또 무엇을 슬퍼하시고 어느 때에 근심하시고 또 어느 때에 기뻐하시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또 그 반대로 어떻게 하는 게 또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네, 앞에는 안 나왔는데 뒤에는 나오고 있네요. 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우리 안에서 뭘 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몇 가지만 본다라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오셔서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이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 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의 말씀 가운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고요. 여전히 우리의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신 성령님은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진리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는 거, 깨닫는 거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걸 깨달으려고 해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의 영혼 안에서 성령의 그 역사 속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작동되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러한 일들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시지만 그러나 이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됐네. 나는 뭐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그래 나는 뭐 성령 안에 계시니까 이제 됐어 하고 끝난다라면 여러분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해도요.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 이후의 삶.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집에 가족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고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지를 성도는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정리해야 돼요. 관계 정리. 어떻게 보면 또 서열 정리. 그렇지만 관계를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여러분 잘 정리돼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행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성령님이 나를 도우러 오셨구나. 그러면 성령님께 내가 하는 모든 거를 좀 항상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근데 모든 일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한 다음에 성령님 제가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이것 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면서 거기에 성령님을 도구로 마치 내가 막 이렇게 성령님께 막 지시하고 성령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분이 나의 종처럼 그것을 다 들어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내가 주인이고 성령님이 나의 종인 게 아니에요. 난 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하는 걸 보면 또 종처럼 성령님을 이렇게 자기 필요할 때만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를 맞춰주시라고 오신 게 나에게 모든 내가 하는 일을 잘 거기에 맞추라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성령님의 소유인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이 내 종이 아니고 내가 성령님의 소유가 되는 거.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 안에서 성령님의 근심이 생겨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또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관계를 잘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역할을 알아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는 거. 지혜로운 사람은요 벌써 하나를 딱 들으면요 그 다음 것들에 대한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렇구나.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는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 그렇구나.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는데?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셔. 우리와 함께 해 주셔. 그렇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겠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배우려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알려고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을 슬프게 근심하게 하지 말라. 혹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아, 성령님이 근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왜 근심하실까라는 것들에 대하여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근심하게 하는 행동들을 우리 삶에서 버리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무엇 때문에 근심을 하실까요?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는데요. 이 말씀의 앞뒤를 보면은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이유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25절부터 우리가 보면은요.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해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또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또 31절, 32절에 가서도요. 죄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어 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령님이 슬퍼하는 게 뭔지, 성령님이 또 기뻐하시는 게 뭔지가 어느 정도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이 뭐냐면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나열하고 있는 이러한 죄, 여러분 우리가 죄 그러면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이게 죄지, 저게 죄지, 죄가 뭔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요, 도덕적인 어떤 세상에서 정해놓은 그런 도덕을 어기고 윤리를 어기고 이런 것 가운데서 정해놓은 그 죄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것까지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은 악한 생각들, 미워하는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그러니까 생각 가운데서 품는 것도 죄라고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죄라는 범위는 굉장히 넓고 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눌려요.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요, 그리고 움츠러들어요. 또 뭔가 좀 숨고 싶은 마음, 좀 이렇게 피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죄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밖으로 드러날까봐, 사람들이 알까봐 뭔가 좀 숨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이걸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하고요,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하고요,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의 올무에 속박에 이렇게 묶이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움츠러들게 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온 것들을 피하게 하고, 또 믿음의 교우들,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는 것들도 피하게 만들고,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일들은 싫어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 믿음이 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게 하고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죄를 짓지는 말아야 하지만 때로 아직 미성숙하고 연약해서 또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안 져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실수하고 죄를 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죄로 인하여 이제 죄의 종이 돼서 묶이게 되죠. 근데 그때 성도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생각할 때 죄와 회개가 하나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죄와 회개는 하나여야 한다. 우리가 실수하고 유혹을 받아 넘어질 수도 있지만,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넘어짐 가운데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빨리 죄를 깨닫고 즉시로 회개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희가 물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셨지만요, 이 완전이 우리가 생각한 완전과 다르다는 거, 완전히 아무 죄도 안 짓는 그런 완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죄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 죄도 짓지 마 하고 그 죄를 짓는 자를 벌하시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지만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에 빨리 회개함으로 죄로 인한 속박과 눌림에서 벗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가 주는 그러한 정죄감과 눌림에서 벗어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씻어주시는, 죄 없이 해주시는 이 일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거하시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할 수 있는 그 길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게 혹 죄를 짓더라도, 혹 실수하여 넘어지더라도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일어나는 일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돼요. 죄를 깨달으면요, 즉시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그랬어요. 죄를 깨닫지 못할 땐 회개하지 못했지만 죄를 깨달았을 땐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로 완벽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회개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죄를 씻어서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요,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악영향을 주냐면 성령님과 나의 관계를 막아버려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더러워지고요, 거룩하신 성령님과 관계할 수가 없게 돼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나와의 관계에 벽이 생기고 소통이 되지 않고 아무런 감동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둡고 뭔가 좀 침침하고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죠. 이게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이 상태로는 성령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즉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혔던 것들이 걷어내지면서 다시 관계가 회복이 돼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싫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위축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날 싫어서 버리실 거야,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날 떠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회개도 못하고 관계 회복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면 안 되지만 또 실수하고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됐을 때는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가 한번 죄졌다고 휙 떠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 내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성령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막혔구나, 벽이 생겼구나. 그리고는 얼른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 그럴 때 여러분,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성령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망가뜨려요. 회개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하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요, 마음에 책망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했을 때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마음에 누군가 어디선가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신 것처럼 또 이렇게 시치미를 딱 대고, 저도 들어봤어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근데 여러분,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이에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짓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이러한 소리, 이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될 때 성령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나로 하여금 돌이키라고 하시는구나, 멈추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듣고 빨리 그것들을 따라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고 계속해서 하게 되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요.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면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나를 책망하실 때 그때 책망하시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죄의 유혹은 어떻게 오냐면, 그냥 요번은 괜찮아, 너 요번에 마지막으로, 내가 요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한 번만 해야지, 이제 이후에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걸 하고 싶어하는 죄의 유혹을 달콤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이게 유혹이에요, 여러분. 한 번은 괜찮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는 이 유혹. 근데 이것이 여러분 계속 반복이 되면 계속 마지막이야, 계속 마지막이야. 근데 마지막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요,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시는 거예요.
혹 죄를 범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책망을 받을 때 즉시로 회개하면 성령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올 때 또 유혹을 못 뿌리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너무 길어지면 주님도 좀 봐주세요. 한 번에 이렇게 탁 가차없이 딱 끊어버리시진 않아요. 그런데 서서히 성령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자꾸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유혹을 받아들이고 자꾸만 성령이 근심하는 일들을 내가 계속 행하게 되면 점점 성령과의 관계, 성령과의 소통하는 것들이 점점 식어지고 멀어지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단절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나를 책망하실 때 빨리 그것들을 멈춰야 한다라는 거. 회개는 즉시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은요, 우리 입술의 말과 사람의 관계에서의 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라고 말씀해요. 또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과 함께 버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을 해라. 적절한 때에 해라. 적절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함부로 그냥 막 하는 거. 사람의 말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 이것은요, 적절하게 말하는 거. 이게 필요해요. 아무 말이나 하지 않고 적절하게 가려서 때에 맞게 하는 것이죠. 말이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말이라는 게 참 여러분 굉장한 영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말하는 피조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태어나면 또 1살 정도 되면 이제 말을 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러면서 말을 하는 거,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요. 사실 모든 피조물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 말을 해서 마음을 표현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이러한 존재는요,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 말이라는 건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말로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로, 하나님은 말로 하나님이 하신 것들과 같은 것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세워주고 살리고 일으키고 막 이런 것들. 그런데 사람이요, 말로써 많은 죄를 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 말로써 많은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굉장히 잘 쓰면 많은 관계들을 형성해 주죠. 좋은 관계를 만들어줘요. 말 한마디가 청량빛을 감고 사람의 관계를 연결해 주고 좋은 사람과 맺어주고, 또 반대로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깨져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이런 것들이 말의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성령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라는 거, 이 나쁜 말을 하는 거, 때에 맞지 않은 아무 말이나 하는 거, 그런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들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리고 또 성령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부정적인 말을 싫어하시고요, 험담과 비방의 말을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말을 또 싫어하십니다. 남을 무시하는 말,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말, 이런 말들은요 다 교만한 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남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데 옆에 들은 사람도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지금 무시하고 있네? 이렇게 알아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을 무시하면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는 몰라요. 왜 그럴까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를 무시하는 말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런 것들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요,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쏟아내는 저주와 분노의 말을 싫어하십니다. 그러한 말들은요, 칼처럼 사람을 찌르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 한마디로요, 그 말이 칼이 되어서 사람을 찔러요.
엄청나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이 이러한 말들, 분노와 저주로 가득해서 그러한 것들을 입술에 말로 막 쏟아내는 거, 이런 것들을 성령님은 싫어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라고 말씀해요. 또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더러운 말, 욕설,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 가운데 쏟아내는 이러한 말들은 성령님이 싫어하시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관계는 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관계는 사람의 관계도 깨지는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도 깨져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어떤 이 분노를 자기가 조절을 못해서 화를 쏟아내면서 거기에 반드시 따라가는 게 있어요. 저주스러운 말을 해요. 더러운 말을 하고 욕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들을 해요.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의 상처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들을 상처로 탓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건 내가 어렸을 때 내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줘서 그래, 뭐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그래. 그건 여러분, 그거 틀리지는 않는데요. 어렸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가 그 상처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는요, 어른이 되고 또 남편이 되고 가장이 되고 또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요, 여러분, 자기 삶에 대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세워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막 아무렇게나 막 분노를 쏟아내고 막 더러운 말로 욕을 하면서 내가 상처 때문에 그래, 아들한테도 딸한테도 아빠가 상처가 있어서 그래. 너무 창피한 일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지가 않아요. 어른은 어른답게 내가 그것들을 고쳐가려고 하는, 내가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상처로 인하여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주님 치유해 주세요. 주님, 나 이것 때문에 늘 넘어져요. 주님, 나 이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 상처 탓을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침받아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이 애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말이요, 상처를 주고 그리고 관계를 깨트리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족한테나 누구한테 막 분노의 말을 쏟아내고 막 더러운 말을 쏟아내고는요, 이제 제정신이 들면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요. 그리고는 룰루랄라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내가 혼자만 회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는요, 서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겠지만요,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아프게 했어. 더러운 말, 분노로 막 상처를 줬어. 막 쏟아냈어. 근데 나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만 편안해지면 됩니까? 저 사람에게 잘못한 건 어떻게 해요? 누군가 상대방에게 내가 쏟아낸 그 더러운 것들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사과해야 하는 거예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막혔어, 깨어졌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편안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러 성전에 왔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면 이걸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죠. 그 말씀이 뭐예요?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 잘못한 게 있는데 내가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막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 잘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걸 받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 그것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그리고 와서 풀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는 하나님하고만 잘하면 돼,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써 죄를 짐으로 인해서 성령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성령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어 버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런 것들을 다 내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로 모든 것이 더 좋아지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말을 하는 이 기능을 주신, 이 능력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에 이 생기를 주시고 그것들로 하여금 살게 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또 지치고 낭망한 사람들을 회복시켜 위로하고 회복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그 다스림 안에 말로써 선포하고 말로써 세워주고 말로써 살려내고 말로써 치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능력을 가지고 입술의 말로써 모든 것들이 좋아지게 하기를 성령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말로 관계 가운데 짓는 죄, 이것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은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무시하는 행동을 할 때, 이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감동을 자꾸 무시하게 되면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멈춥니다. 성령의 불이 소멸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감동이 왔는데 이번만 해야지라고 하면서 계속 그걸 할 때 성령의 이 감동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너 이거 해라, 너 누구 섬겨라 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하자, 이따가 하자 이렇게 하고 미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번번이 이렇게 자꾸만 미뤄지고 무시가 되면 이게 성령님을 무시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지 않아요. 성령님 더 이상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무런 감동도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공허하게 하는지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삶에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 안에 계시기는 한데 침묵하신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뭔가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공허해지고 얼마나 힘들어지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시면, 그 근심이 계속하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인도하신 것들을 멈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면 안 돼요. 감동 주시는 거, 여러분 그런 표현 하잖아요. 내가 그런 감동을 받았어, 혹은 나는 그런 마음이 왔어, 혹은 마음이 들었어,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 이런 모든 것들, 그거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생각인 것 같아. 하지 말라는 건, 난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또 나는 이걸 너무 하고 싶어. 예를 들어 게임을 계속 하고 싶어. 근데 성령님이 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어디를 가라, 누구에게 누구를 섬겨라, 뭘 해라 라고 할 때 그게 여러분 생각 가운데 별로 있지 않았어. 그러면 여러분 그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 맞는 거죠. 물론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서 내가 막 섬기고 싶어, 그 마음이 막 너무 막 많이 들어, 요즘에 난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 이런다라면 여러분의 마음, 성령님의 생각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그런 마음이 없는데 막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신다. 그럼 여러분 생각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 거죠. 그 감동인 거죠. 근데 그런 감동들을 자꾸만 무시해. 그냥 내일부터 하자, 이따가 하자, 그러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게 습관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요, 더 이상 감동이 안 와요. 더 이상 아무런 마음을 주시지 않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의 감동을 못 받는 마음은요 굉장히 강팍해집니다.
점점 메말라지고요. 되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싸나워지고요. 좋지 않아요. 은혜가 없는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을 자꾸만 무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일까요? 첫 번째로 빠르게 회개하는 삶이에요. 물론 죄를 짓지 않는 삶이죠. 그런데 죄는 또 이렇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빠르게 회개하는 삶, 이것이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죄는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부주의로 또 실수로 유혹으로 죄를 짓게 됐을 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연속으로 지속되지 않도록 빨리 회개함으로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그 막이 있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제일 빠르게, 여러분이 뭔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죄를 졌다, 고의로 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즉시로 죄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회개함으로 그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않도록 하시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성령님께서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그 다음 뭐를 했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짐이 아니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는 그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요, 우리가 막 주님의 감동을 따라야 된다,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뭔가 좀 굉장히 좀 거창하고 큰 일을 생각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기뻐하는 이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이 삶은요, 삶의 아주 작은 일, 아주 지극히 작은 일을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다른 사람은 그런 감동을 받지 않아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런 작은 일들, 너 그거 하지 마라, 혹은 너 그거 거기 가라, 너 멈춰라, 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해라,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지극히 개인적인 작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순종하는 것을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작은 일에 순종을 할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 사람을 인정하세요. 네가 내 인도함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에 네가 순종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꾸만 무시한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뭐 큰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그래도 성령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작은 일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께서 더 큰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순종을 이룸으로 성령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그 작은 순종에 성령께 인정받음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삶에서 쉽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벼운 일이잖아요. 뭐 나만 받으니까, 그죠? 저 사람이 아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감동을 받고 음성을 듣거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나 그냥 내일 할래, 그냥 요번만 할래,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걸 가볍게 여기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쉽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에도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고 따른다라면, 그죠? 내가 그냥 그거 무시하고, 내가 무시한다고 누가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와 성령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목사님이 알면 굉장히 싫은 거 많잖아, 그죠, 여러분? 목사님이 나의 흠을 몰랐으면 좋겠고, 내 부족함을 몰랐으면 좋겠고, 내가 죄 지은 거 몰랐으면 좋겠고. 여러분 좀 그런 마음 있으시죠?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나쁜 거 알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예 없는 것 같지도 이렇게. 여러분, 누군가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좀 내가 잘하려고 애쓸 수 있어요. 잘 보이고 싶으니까. 그런데 성령님은요, 보이지 않아요. 내 안에 계셔요. 그분이 뭘 말씀하셔도 나만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무시한다 해도 누가 날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무시한다 해도 누가 너 왜 그렇게 불순종해? 이렇게 야단치지 않아요, 사람이. 그래서 쉽게 무시하고 그냥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 안에서도 성령님을 순종한다. 그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나만 알고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순종한다라면 이걸 진짜 순종으로 성령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에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 그럴 때 성령님은 큰 감동도 주시고 큰 순종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하나예요. 성경은요,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누가 쓰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쓰게 하신 거예요. 성경과 말씀, 성경과 성령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안내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비껴나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근데 성령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죠, 말씀을 묵상하죠, 또 말씀을 듣죠. 그럴 때 성령께서 옆에 계셔서 여러분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야 할 로고스의 말씀을 읽는데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또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막 생각나요. 이게 성령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비껴나서 성령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어려우신가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구나. 우리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운명 이런 거, 우린 그런 것들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운명이 있어요. 그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고 그분을 터부시하지 말고 그분이 뭘 근심하시나, 내가 어떻게 할 때 그분이 슬퍼하시나 이걸 알고 내가 또 어떻게 할 때 이분이 기뻐하시나 이걸 알아서 그분을 잘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걸 아시고 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것을 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은요, 첫째로 죄를 지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둘째로 악한 말과 행동으로 관계를 깨뜨릴 때 그렇다는 거예요. 셋째로 성령님을 무시할 때 성령님이 슬퍼하고 근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첫째로 빠르게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올 때 순종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을 살 때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과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그 뜻을 물으면서 인도함을 받고 살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거, 영적인 거, 이런 것만 성령님께 이렇게 묻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일상의 삶에 여러분 그냥 일상의 삶이 있잖아요. 먹고 자고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처리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건 땅의 일이야, 이건 하늘의 일이야,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성령님과 함께 의논하시고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쳐 삼고 사신다는 건 우리 삶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냥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일상의 삶, 이 땅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두고 교회와 관계된 일, 영적인 일에만 관여하신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어디에서 죄를 짓냐면 세상에서 살 때 죄를 져요. 여러분 교회 와서 죄 짓지 않잖아요. 그죠? 보통 뻔뻔하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 죄를 짓지는 않아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서 셀 식구하고 막 싸웁니까? 막 셀한테 막 분노하고 화를 막 쏟아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교회에서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이제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 현장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한데, 내가 그냥 교회 일에만 성령님과 의논하고 영적인 일만 성령님과 의논하고 세상에서 사는 여러 가지 일상의 삶은 그냥 내 생각대로 산다. 그건 아닙니다. 모든 것, 여러분 삶의 모든 것, 눈을 뜨고 눈을 감는 시간의 모든 것,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성령님과 의논하는 거, 이걸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도와주십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도 뭔가 여러분이 또 사야 할 때, 혹은 또 뭔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의 관계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잘 화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 이런 모든 것 안에서 성령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묻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고, 또 음성을 들을 수도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해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속에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냥 성령님, 오늘은 제가요 좀 친구들을 만나고요, 제가 좀 즐겁게 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저 혼자 갔다 올게요. 집에 계세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가주세요. 성령님, 제가 오늘 친구들 만나는데요, 성령님 함께 가주세요. 제가 그곳에서 정말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제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그런 것들, 정말 만나는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힘들고 낙심된 자 있으면 살아나게 해주세요. 주님, 그냥 함께 하는 거죠. 성령님, 제가 오늘 쇼핑을 가는데요, 같이 가주세요. 제가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거 사지 않게 해주시고, 꼭 필요한 거 좋은 가격에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님, 제가 지금 전철을 타는데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자리를 하나 주세요.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그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 이걸 성령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여러분이 의탁하는 대로 그분은 도와주시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요, 여러분 삶의 모든 시간 속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부탁드린 대로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삶에 힘겨운 것들, 근심도 주님께 말씀드리고, 누군가가 너무 미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서운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 말씀드려요. 주님, 저 지금 누구누가 이렇게 하는데 저 사실 마음이 너무 서운해요, 주님. 제 마음이 주님 너무 쓸쓸해요, 주님. 주님께, 성령님께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런 것도 하셔야 돼요. 혼자 남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지, 주여. 속은 막 미워 죽겠네, 주여.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맞기는 한데요, 순서가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감정을 속이고 무조건 축복하라고 하니까 축복한다, 겉과 속이 지금 다른 거잖아요. 내 속에 있는 감정부터 주님께 쏟아내고,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세요. 미워하지 마라. 쓸데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마라. 그 사람은 너보다 더 연약해. 그 사람은 너보다 더 은혜를 못 받았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막 해주셔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지. 그러면서 마음이 풀어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아, 그래,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왜 주님의 임재를 빼앗겨? 내가 왜 평강을 빼앗겨? 그리고는 다시 선포하고, 이 쓸데없는 마음 떠나가라. 서운한 마음 다 떠나가라. 이 화나는 마음 떠나가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도와 함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여러분 삶의 희노애락, 삶의 모든 영역에 여러분의 그 발길이 닿는 거, 손길이 닿는 거, 거기 모든 곳 안에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자고 깨는 거, 먹고 또 일하고 만나고 모든 것들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즐거운 삶이고요. 그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삶에 좀 지치고 힘든 일이 와도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잠깐이에요, 여러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힘을 얻고 또 즐거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 삶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다 똑같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근데 그것을 대처하고 그것을 돌파하고 이겨나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성도의 삶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